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삼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12장에는 사사 입다 얘기가 나오고 나서 입산, 압돈이라는 두 명의 사사 얘기가 간략하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손 얘기로 넘어갑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성경을 잘 몰라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영화로도 여러 번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저희 엄마가 아이들을 쫓아내시느라고 돈을 주면서 가서 영화 보고 와라. 그래서 근처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 본 영화가 삼손과 들릴라 였습니다. 교회 안 다닐 때였지만 하여튼 재밌던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손님이랑 굉장히 좋은 거구나. 손님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삼손 그러면 힘센 영웅쯤으로 생각을 할 텐데 사실 골 때리는 사사입니다. 이 삼손은 이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 얘기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얘기는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얘기고, 사사 얘기는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얘기는 사사기에 모두 7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이 사사기 특유의 사이클이 반복이 된 거죠. 7번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완전 타락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기셨습니다. 40년 사사시대 초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받는 기간보다는 평화 기간이 더 길었어요. 근데 이 평화 기간이 점점 짧아지더니 이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 이 삼손 때에 오니까 이 압제받는 기간이 40년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스라엘이 뭐 회개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 표현이 안 나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들의 고통의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네 통치자가 될 때 가능한 건데 그걸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찾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게 됐을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 죽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자기가 찾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다 죽게 생겼을 때만 하나님 찾는 이쪽이 차라리 나아요. 좀 얄밉지만 그래도 이게 나아요. 뻔뻔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지금 찾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블레셋을 자기네 통치 블레셋의 통치권을 오히려 인정하는 쪽으로 그런 판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뒤에 15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 이러면서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손에 넘겨주려고까지 해요. 기드온은 일전에 적어도 말이나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말이나마 비록 그 행동은 딴판이었지만 말이라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자기네들의 진정한 통치자를 잃어버리고 블레셋을 암암리의 통치자로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묵종이죠, 묵종. 암묵적으로 복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한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합니다. 그 이름이 삼손이고, 이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는지가 이제 이 다음 내용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2절에 보면은 한 불임 부부가 있었는데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집이에요. 이 불임 부부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처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희망도 미래도 없는 그런 모양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마노아의 아내한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본래는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 여기서 시작할 거다, 시작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하는 건 나중에 다윗 때 가서 사무엘하 8장에 가서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명을 얘기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마노아의 아내에게 또 그가 지켜야 될 명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은 너는 이제부터 포도주, 독주,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동안 아이 엄마부터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이걸 볼 때 임산부와 태아는 하나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교는 성경적인 거예요. 아이 낳고 잘 기르겠다? 그러면서 소주, 양주 마셔 제끼면서 미드 보고 끝나면 또 나이트 가고, 그리고 애 낳으면 주일학교 보내면 되겠다. 때는 늦으리예요. 걔는 취해서 나와요. 우리 교회 모 자매한테 기도한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해도 안 들어먹더니 애 딱 가지고 나니까요, 뭐 성경 암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남편도 막 강제로 막 성경 암송시키고, 얄미롭지만 잘하는 거예요. 자식이기 뭐길래 참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이제 6절, 7절 말씀은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남편한테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7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실인이 뭘까? 나실인의 뜻은 뭐냐면 구별된 자, 바쳐진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바친 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전적으로 잘 섬기고 싶어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제약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 아무나 못 돼요. 아무리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돼 있어도 혈통이 따르지 않으면, 레위지파로 태어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육신의 제약이 있어요. 남자로 태어나야 돼요. 또 나이도 맞아야 되고 신체도 튼튼해야지 돼요. 이런 제약이 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선지자 하리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러내셔야지 자기가 원한다고 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도 좀 직접적으로 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제도가 바로 나실인 제도예요. 이 나실인 제도에 대해서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실인이라는 건 뭐냐면, 나실인 제도라는 건 뭐냐면 특별히 자원해서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한테 그 헌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또 일정 기간 하든지 평생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간 동안은 뭐 군대 간 셈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나신으로 살아보겠다, 뭐 할 수 있어요. 여자도 괜찮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자원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도 그런 예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한때 나실인으로 서원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본인이 자원하는가 하면, 또는 부모가 서원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경우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평생 섬겼어요. 그런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는 나실인 하고 지명해서 부르신 경우가 있는데, 바로 삼손의 케이스가 그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나실인에게는 일정한 규례가 따랐습니다. 첫 번째, 포도주나 독주를 못해요. 포도주는 아예 포도나무에서 난 거 일체를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뭐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껍질 아무것도 안 돼요. 네? 모양이라도 근처라도 가면 안 돼. 네. 건포도 먹고 있으면 아마 생각나겠죠, 포도가. 네? 그러니까 아예 근처도 안 돼. 두 번째 규례는 뭐냐면, 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례가 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부모상을 당해도, 부모든 형제든 가족상을 당해도 그 근처에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자, 삼손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실인 이렇게 지명받아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지명받았어요. 이건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사사들이 이렇게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케이스는 없었죠. 삼손은 이렇게 유독 나실인으로 부름받아 사사가 된 거는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깊은 영적 침체 상황과 관련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삼손의 출생 그리고 나실인으로서의 삶, 이거는 삼손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하고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거듭남과 그리고 삶의 모형으로 삼손의 출생과 나시린으로서의 부르심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 비슷한 점들을 몇 가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손의 탄생은 예언으로 됐어요. 아이 없던 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예언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정으로 구원받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 우리가 어느 날 구원받은 게 몇 월 며칠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은 미리 아신 자래요.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이 나를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대요. 그 다음에 삼손은 잉태하지 못하던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태어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 구원할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자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구원을 위해서 일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세 번째 비슷한 점, 하나님이 삼손을 이 가정에 주신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삼손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지,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하고 삼손을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소서. 인류가 막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한번 고려해보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은혜예요.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삼손의 존재 이유, 괜히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괜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삼손과 같이 사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즉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거듭난 자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삼손은 나시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나시린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은 쫄아야 됩니다. 자,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시린인가? 자,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술을 먹으면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혼미해져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어느 고위 공무원이 취중에, 그것도 기자들하고 술 먹다가 취중에 해선 안 될 발언을 했어요. 민중은 개며 돼지다. 그 내부자 대사를 그가 그냥 읊었어요. 이게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기 발령 받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술을 먹으면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 제정신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가 기쁨을 찾으려고, 좀 그러면 즐거워질까 봐 술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쁨을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자기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죠. 포도주만 못 먹는
못 먹을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거, 껍질이든 씨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3대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생활과 식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무였어요. 이 포도 관련한 거 하나를 못 먹는다는 것은 식생활의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는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때 굉장히 이렇게 티가 나요. 불편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끼금식을 할까 하다가 끼금식하면 제 하루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기력이 없어서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제일 힘들게 금식을 할까. 그래서 고안해낸 게 밀가루 금식을 하기로 했어요. 저한테 밀가루 금식은 끼 금식보다 더 가혹한 거예요. 뭐 과자, 빵 뭐 이런 거 뭐 일절. 그래서 저는 밀가루 금식 뭣도 모르고 작정했다가 이게 밀가루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일상생활이 힘들어. 오뎅해도 그게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더만요. 예? 시리얼 제가 막 성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재료 이렇게 읽어보니까 통밀, 호밀 꼭 들었어요. 쌀빵이라서 먹을까 했더니 밀가루로 그 이스트 불릴 때 밀가루가 안 들어가면 쌀빵이 만들어지지가 않대. 그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 나신으로 포도나무 상관없이 하는 건요. 일단 일생생활에 이것저것 제약이 많아져요.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이 다르고 옷 입는 게 다르고 돈 쓰는 게 다르고 노는 게 달라야 돼요.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헤드가 아니고 헤어예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이건 무슨 뜻인가? 자, 자기 위에 머리가 덮여져 있다는 것은 자기 위에 주관하는 이가 있다는 표시예요. 하나님 권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권위에 나는 복종하고 삽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권위 아래 살면서 하나님 권위에 절대 복종. 나의 주인은 하나님. 또한 이 긴 머리는 남자라 할지라도 이제 머리를 길러야 되잖아요. 긴 머리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시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시예요. 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는 전적으로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만 드립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어요. 이건 시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저주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를 청산하고 단절하며 삽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매사에 이게 죄일까? 이거를 따져봐야지 돼요. 그러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돼요. 자,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인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말한 거를 이제 이 아내가 듣고 와서 남편한테 전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전해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 아이, 성이 이시고 이름이 아이일까? 이 아이는 누구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즉 하나님의 자녀는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자, 태에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영혼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순간부터, 구원받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어요. 난 싫어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셨어요. 삼손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본래부터 나시린인 거, 그냥 하나님의 지명이에요. 삼손이 본래부터, 날 때부터 나시린인 거, 그게 그의 운명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날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나시린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전했던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좀 외쳐보려고. 자, 땡땡땡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는 거듭난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미래는 거듭난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다.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나시린이다. 나시린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다른 말로 해서 나는 거듭났다면, 크리스찬이라면, 천국 가는 자라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예요. 그게 내 운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게 뭐냐? 나는 하나님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 거예요. 소유권이 그분께 있고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 이유는 그분에게서 찾아야지 돼요. 내 안에서는 없어요. 그분에게서 매사에 내 삶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식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간증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돈 보고 지금까지 살고 돈을 쫓아 산 삶이 뭐예요? 지옥 같은 삶이에요. 우리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이유는 오직 그분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을 깨닫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내 삶을 사용할 때 그분의 허락하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놀러 가느라고 셀 모임 빠졌다. 그분께 허락받아. 뭐 놀러 갈 수 있죠. 허락받아. 하나님, 난 좀 놀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는 너무 셀을 열심히 하였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인생 셀만 하고 살 수 있어. 놀러 가라. 그러면 노세요. 놀러 가. 주님, 이번에는 제가 주일 빠지고 여행을 좀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막 물어요. 주님이 그래 어떻게 지겹게 매주 너 교회 가니? 그건 아니지. 여행도 한 번씩 가야 하느니라. 여행 가. 그러면 가세요. 여행 가. 주일 빠지고 가. 만약에 그분의 허락 없이 놀러 갔다. 그분의 허락 없이 주일 빠지고 여행 갔다. 나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아니에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 이거는 그분께
바치는 거,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 하나님, 이 헌금을 바칩니다. 이 단기 선교 휴일대가 1년에 일주일인데 싹 바칩니다. 물론 훌륭해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뭐 지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생색을 내세요? 예. 하나님께 시간 바치고 돈 바치는 게 왜 그렇게 아까울까요? 예.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건 줄 알기 때문에 바치려니까 너무 갈등이 되고 아까운 거예요. 네. 여러분, 이상 얘기를 듣고 보니 곤란하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정말 곤란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는 거 싫으세요? 싫으면 물러요. 도로 지옥 가. 간단해.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걸 모르고 사니까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인 것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혹은 알았어도 나실인답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14장에서부터 16절까지는 삼손이 완전히 인생 개판친 얘기예요. 거의 모든 행동을 보면 나실인 맞는지 아니 그 신분에 알맞지 않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 걸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도 보면 삼손, 형제는 삼손, 자매는 삼순이. 삼손 1, 2, 3에서 삼순이 1, 2, 3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 세론 분리할 때 그러려고 삼손 1, 삼손 2, 삼순이 1, 삼순이 2. 우리 교회 등록교인 제도 있잖아요. 등록 안 하고 다닌 사람 삼순 1, 삼순 2.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거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실인, 내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거 깨닫고 나실인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삼손처럼 살든지 아니면 우리 나실인의 전형 대신 예수처럼 살든지 그건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그건 내 결정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내 안에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내 인생이 바쳐진 자고 내 시간과 돈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내 스케줄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라는 인식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이걸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삼손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든 아니든 깨달았으나 그렇게 살지 않든 이건 내 선택인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나에게 물으실 겁니다.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가? 아니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돈 쓰고 인생 쓰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책임이 따릅니다. 나실인인 거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 제가 거듭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주님께 칭찬과 상급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저희도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졌다는 거 잊고 살았습니다. 또는 알았어도 제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늘 명심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늘 명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바쳐진 자답게 매사에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생색을 내거나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참 나시린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지만 그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삼손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선택은 자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바쳐진 자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